했는데 막상 하니까 2주가 되나 되나 바쁜 건 똑같아. 더 많이 묵상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가 우리 유집사님께서 그 시편 2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저희가 모여가지고 했던 게 4월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3편을 딱 빼먹었었거든요. 이게 3편이 지난주 주일날 큐티 본문이에요. 3편 보면서 이거 가지고 해야지라고 2주 정도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 참 여러 편의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도 듣고 여러 것을 찾아보고 하면서 이 3편이 굉장히 좀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선 시를 알기 전에 시잖아요. 이 시편. 시를 알기 전에 우리가 학교 때 했던 게 뭐였죠? 그 시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 시인이 의도하는 상황과 시인이 무엇을 말하는지 시인의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 시가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 그 시험 때 많이 나왔던 시들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우리나라는 해방 그 일제의 치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시가 시험에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윤동주의 서시 첫 구절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불어봐 한 점 부끄러운 웃기를 쭉쭉쭉쭉쭉 오늘 밤에도 별의 바람에 스치네 이러면서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외우기도 했었고 그걸 보면서 시험도 보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이것들이 그런데 다 어디에 나왔냐면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외워서 쓰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이육사님의 청포도 기억나시나요 혹시? 첫 구절이 있네요. 내 고장 지어든 청포도가 유효하는 계절 시절. 마지막에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주려 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본인이 느꼈던 감정들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시로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가지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들이 이 시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도 이거를 알고 이 다윗이 시편 3편을 썼었던 그 시점이 어떤 때였는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시편 3편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 3편이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앞에 위에 나와 있죠. 위에 그 시편 3편 시작하기 바로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에 나와요. 15장경에 나오는데요. 이 15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이고요. 그게 사무엘하 11장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11장 이후로 쭉 해가지고 몇 장까지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20장까지 연결이 돼요. 이 시편 3편이 나온 거는 단지 압살롬을 피하는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었던 밧세바 사건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사바인가요? 사바의 난까지 일어나는 그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건 하나로. 이거를 통틀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게 시편 3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계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다윗이 부인이 공식적인 부인만 몇 명인 줄 아세요? 70명이요? 솔로몬 쪽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름까지 언급된 부인은 8명이에요. 그냥 그게 흔히 말해서 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아내가 또 있었고요. 그러고 후궁이 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역대상 3장에 나와요. 3장 1절부터 9절에 쭉 나와 있는데 다윗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쭉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녀가 남자만 19명이 나와요. 그 중에 첫째가 암논이고요. 셋째가 압살롬이고요.
열째였나요? 열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아홉째가 나단은 누군 줄 아실까요? 예수님의 족보로 거슬러 올라갈 때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나와요. 잘 아시는 분들이래요. 그 다음에 그냥 이름만 잠깐 나오는 자녀가 9이 또 있고요. 그리고 후궁의 자녀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만큼 다윗이 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전략대원도 좀 하면서 또 피해 다니면서 아내를 얻고 하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많은 아내들을 얻습니다. 밧세바는 4명의 아내를 낳아요. 그 중에서 밧세바 사건을 잠깐 돌아가 보면 11장 12절에 밧세바의 사건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게 이제 12장에서 끝나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암논이 13장에서 다말을 범하고 그 다말을 범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잖아요. 압살롬의 집으로 가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앙심을 품으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이 뭐하죠? 암논을 죽여요.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 식구들을, 아들들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양털을 깎다가 암논을 죽이고 아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 다윗이 모든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슬퍼하다가 암논만 죽은 거를 알게 되죠.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쥐지만 재밌는 건 다윗이 이때 압살롬에 대해서 화만 낼 뿐 없어요. 어떤 징계를 했다거나 어떤 것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압살롬의 외조부는 구슬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슬왕인데 어딘가 봤더니만 헤브론산 위쪽에 아래쪽에 그러니까 갈릴리오스 위쪽 편이에요. 그쪽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3년을 삽니다. 3년을 샀는데 다윗이 압살롬 보는 게 싫었잖아요. 싫어가지고 안 부릅니다. 이때 요압이 나타나가지고 압살롬을 다윗이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못 부르는구나 를 알고 부르죠. 지금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잠깐 보시면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밧세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다윗 스스로가 지었던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자식들에게 다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이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봐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너희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는데 저는 예루살렘을 안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이 큰가요? 작은가요? 크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보면 사방으로 1km에서 2km 내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예수님의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는데 이게 몇 시간 걸리는 길이 아니라고 해요. 한 바퀴 도는데 30분인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돈다고 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을 안 봤어요. 다윗도 예루살렘에 살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사는데 보이는 거잖아요. 거리가 집에 저기 보거나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보이는 곳인데 아버지가 안 보는 거예요. 3년간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도 이제 화가 났죠. 압살롬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고 봤지만 그 다음부터 압살롬이 하는 게 4년간 이제 모의를 하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면서 내가 뭐 송사를 다 들어줄게 하면서 그러고는 4년 뒤에 헤브론 왕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왕으로 일어나요. 그러고 헤브론이 어딘가 그래서 봤어요. 헤브론이 뭔가 30km 떨어졌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 아니에요. 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자기가 이름을 올리고 그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요. 근데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도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아히도벨이 거기에? 어떡하지? 하나님 아히도벨의 지혜를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말을 읊조리면서 갑니다. 그만큼
아이도벨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 당시에 별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몇 명과 좀 많은 그래 자기를 따랐던 신복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대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특별하게 3명을 만납니다. 계속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로. 누구를 만나냐면 후세를 만나요. 후세는 절친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다 들여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친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시바는 누군 줄 아세요, 혹시? 무비보셋의 종. 그래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의 모든 재산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시바예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간사하게 말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시면 모든 재산이 다 내 거가 되게끔 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적의 원수예요. 절친과 간사한 사람과 원수 세 사람을 만나요. 그러고 갑자기 또 아히도벨이요. 예, 맞죠? 그 사람을 맡았었던 사람이 후세잖아요. 후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에 아히도벨을 막습니다. 그 사람의 지략을 사실 그때 처택이 됐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후세의 지략을 가지고 하면서 그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생깁니다. 에브라임 숲풀에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요. 이때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죠. 그러고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린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17장쯤인 걸까요? 17장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 아들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5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슬펐나 봐요. 비록 네가 반역을 하고 했지만 정말 슬펐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내 아들아 너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또 만나요. 그러고 압살롬에 이어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은 역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만 정리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무엘하가 이렇게 재밌는 성경이었구나. 사무엘하가 굉장히 긴박하고 막 해요. 이 상황 가운데 시편 3편이 쓰여지는 거죠. 잠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아마 보셨다 그러면 다윗이 이때 타락을 합니다. 왜 타락했냐라고 주장을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의해서 간음과 살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 아들들, 자식들에 대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요 다윗이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이 굉장히 멀어지는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때였어요. 몇 년간? 무려 11년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11년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멀어져 있는, 예전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서 용서를 구하고 했던 바세바 마지막 사건 이후부터 11년간 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너무나 편안한 시기였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안정되고 웬만한 전국 정쟁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먼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실 압살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잘못부터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처음에 암논의 간음 사건 때 중재를 하고 벌을 줬다거나 또는 압살롬의 살인 사건 때 그때 중재를 하거나 벌을 줬다 그러면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인데
그냥 아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졌었을 때 모르고 그냥 한 것처럼, 나단이 와서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던 것처럼 그냥 그 몰랐던 그 시절로 그냥 계속 가는 듯한, 하나님과 가깝지 못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뻔뻔하게 시편 3편에 이제 뻔뻔하게 다윗은 얘기를 시작을 해요. 1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보니까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네가 한 짓이 있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죠? 이 사건은 다윗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다시 돌아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죄를 보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압살롬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2절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떠나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욕을 바가지고 하는 거죠. 거봐라 이놈아. 거봐라. 하나님께서 널 버리셨다. 너한테는 구원이 이제 없어 라고 하는 거. 그 얘기가 이 2절에서 나오는 거죠. 최악의 순간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때 다윗은 욕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3절에서 방향이 바뀌어요. 이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이 방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만 이렇게 막는 방패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shield around me라고 나오더라고요.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성경 못 찾았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둘러싼 방패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해요. 단지 앞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막이 완전히 쳐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완전히 쳐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우리 게임하는 우리 친구들은 알죠. 싸울 때 보호막 하나 치고 하는 것과 보호막 없이 싸우는 게 어떤 건지. 네, 머리를 들다라는 의미는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머리를 든다라는 얘기는 왕 앞에서 머리를 들다라는 얘기는 아시죠?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복원시키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욕먹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대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뻔뻔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십니다. 나를 복원시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에서 도망다니면서 또한 여기저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그 다윗이 예전에 그 경험이 이제 다시 막 나타나는 거죠. 아,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복원시키시고 나의 영광 되시는 분. 그리고 이분이 언제 그렇게 해주셨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여기서 부르짖을 때는요 그냥 소리치는 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으면서 했다니까 성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다윗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11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다시금 붙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이다. 지금 도망가고 있고 죽음 앞이잖아요. 누워 자고 깬다라는 게 전쟁터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알았어요. 아히도벨이 모략을 해가지고 쫓아오는 순간 난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막았어요? 후세가 막았어요. 다윗이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거.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누워서 자고 깼다라는 것은 자고려면 내가 살아있어. 너무 감사한 거죠. 아, 나를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후세의 방법은 아히도벨의 방법에 밀렸을 것이고 다윗을 바로 뒤쫓아온 압살롬의 군대에 다윗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자고 깬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그 확신을 믿었던 것 때문에 우리를 누워 자고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었죠. 우리의 상황은 또 어떤가요? 그런데 이 절망을 하나님에 의지하면 절망도 평안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누워 자고 깨는 거 하나 가지고 설교를 끝내시더라고요. 한 절 가지고 계속. 근데 이번 주 저희 원래회 할 때 집사님들이 뭐라 하셨냐면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해야 되고 우리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싹 다 줄였어요. 막 줄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면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갔던 이 시인의 생각은, 다윗의 생각은 이거보다 더 컸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둘러싼 방패이신 여호와가 계시니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또한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저의 상황도 다윗의 상황도 나는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결국엔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이 됐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도 당황하실 거예요. 아직도냐? 라고 하면서. 영화 코바디스에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저는 안 봤는데 이거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코바디스의 원형경 내용은 아시잖아요. 코바디스에 보면 네로 황제, 원형경 기장, 사자의 법 이런 얘기들. 코바디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원형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요.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곳을 네로 황제가 지나간다고 해요. 다음 날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미소가 있었다는 그 모습을 보고 네로 황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장면이 있다고 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원수의 뺨을 친다라는 게 전 그냥 수치심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뺨을 치는 게 그냥 딱이 아니더라고요. 뺨을 한마디로 후려치는 거더라고요. 돌려서 머리가 돌아갈 때까지 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원수를 어떻게 응징하시겠다라는, 어떻게 응징해 주세요라는 게 나오고요. 또한 이빨이 빠지는 거, 요즘은 사실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 하고 틀니 끼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틀니가 있었을까요? 임플란트가 있었을까요? 네, 이빨이 빠지면요 먹는 거 고생이잖아요. 저희 옛날에 외할머니가 이빨이 없으신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는 걸 보면 녹여 드세요. 입에다 넣으셔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잇몸으로 녹여 드시더라고요. 이빨이 빠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고통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단지 지금의 이빨 빠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냥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로 아프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근데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1절과 7절이 대조가 되는 구절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대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당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또 이제 8절을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나오는데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넌 구원받지 못해 라고 했더니만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너한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2절이 대조를 하면서 8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타인이 구원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백성들에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도망가면서 썼던 얘기가 하나님 주의 백성, 저는 그래서 백성, 혹시 다윗 혼자만을 말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의 백성들을 하는 게 해석상으로 맞더라고요.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다 구원해 주세요. 백성들에게 내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이 사건이 일어나서 광야를 향했던 다윗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변화했고요. 다윗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이 의지하기만 하면, 다윗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회개하기만 하면. 다윗의 죄가 바세바 사건에 있었던 간음죄와 살인죄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들의 죄도 간음죄와 살인죄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죠. 유지사님이 총 73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5개로 나눴었잖아요. 그 중에서 1편하고 2편은요, 시편의 시작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좀 색다른 부분이에요. 시편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딱 하고 그 다음부터 3편부터 이제 이름들이 나오면서 쭉 하는데 73편 중에, 다윗이 쓴 73편 중에 이 시편 3편은 처음 쓴 시편이 아니에요. 시대상으로 봤었을 때 처음도 아니고요. 그런데 작가,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시편 3편을 제일 먼저에 위치시켜버렸어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편 전체는 원래 의도가 있어가지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시편 3편을 서론 부분 딱 뺀 다음에 처음에 딱 집어넣은 거.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사건. 시편 이 3편은요, 시편 전체는 애가와 찬송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애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시편 3편을 잘 보시면 애가와 찬송이 같이 잘 섞여 있어요. 1절, 2절은 애가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데 7절, 8절은
찬양의, 찬송의 성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시편 3편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여기 쓰인 게 아니라 정말 시편에서 중요하구나. 시편에서 왜 얘를 앞에다 놓고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왜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난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왔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편이더라고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그때 썼던 시편입니다. 사울에 쫓길 때보다 더 힘든 시절,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던 시절, 하나님과 관계회복이 되었던 때에 지었던 시. 그래서 시편 3편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애가로 시작한 시편이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다윗은 가장 좋을 때, 가장 평안할 때 왠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어떤가요? 힘들 때, 좋을 때. 지혜로운 사람, 이 다윗을 빼고요. 다윗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이나 타인들의 경험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이 상황이 내가 겪지 않아도 내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엔 붙잡아 주시겠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는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법을 주의 백성에게